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우리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제 성경에는 이제 14절 말씀 앞에 이제 큰 제목이 있는데,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이 성경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할 때 내가 귀한 일꾼으로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쓰임 받기 위한 그런 조건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쩔 때는 내가 많이 능력도 많고 또 재능도 많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믿음의 배경이나 또한 사회적인 배경들이 잘 받쳐주면은 내가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보다는 조금은 더 그 정결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노력들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또 후서, 특별히 후서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이 유언과 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디모데가 또한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평온했던 시대가 아니죠. 여러 가지로 혼탁하기도 하고 또 거짓이 난무했고 또 교회도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또 어쩌면은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 역시 그렇게 막 평화롭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또한 그 속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20절에서 우리 처음에 이 큰 집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가 보고 또 살고 또 때로는 경험했었던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큰 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귀족들이나 부유층들의 대저택에는 다양한 그런 그릇들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용도들도 역시 달랐다라는 것을, 엄격히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금그릇이나 또 은그릇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식탁 또한 귀한 자리 가운데 쓰였던 그러한 그릇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무나 질그릇은 일반적으로 그 큰 집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식사할 때나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쓰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제절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것이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의 겉모습,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능력이 아닌 정결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에 대한 얘기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의 그 쓰임이 더 중요하다. 깨끗하게 하면은 그 귀히 쓰이는 그릇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깨끗하게 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착하게 살아가는 것, 뭐 아무런 흠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이 죄된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그 결단들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어쩌면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당시 이 디모데와 바울이 살던 그 사회는 서로를 속이던 그런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또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는 이런 거짓들에 타협하지 않는 마음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깨끗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간다.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그릇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어쩌면 나무와 질그릇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릇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깨끗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멀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들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일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정결은 무엇인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면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함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정말 내가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막기 위한 그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 사용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정결의 상태까지 먼저 준비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들을 맡기시기 전에도 또한 사역들을 맡기시기 전에 사람들을 맡기시기 전에 어떤 마음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 준비된 마음, 이 정결되게 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사실 그 전날에 아이들하고 보드게임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계속 이 새벽부터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졌어요. 뭐 하다가 밥 먹을 시간 되고 미뤄졌고. 그리고 밤에 너무 늦어서 오늘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막 떼쓰는 거예요. 아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일 퇴근해서는 꼭 하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준비를 먼저 해라. 해놓으면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너희들하고 이 보드게임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어제는 퇴근하고 딱 문에 들어선 사람 어땠을까요?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싸, 보드게임 한다, 보드게임 한다.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어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재밌게 애들하고 놀았는데 어쩌면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서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주님 안에서 그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내 안에서 이 준비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과 또한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은 어떻습니까?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욕이 많아요. 어쩌면 여기서 문자 그대로 말하고 있는 성적인 욕구도 있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것이 청년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있는 그 욕망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욕심들도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세상의 성공으로 향한 그 조급한 마음이 또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또한 너는 청령의 정욕을 어떻게 피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젊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정욕 드는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워서 이러한 정욕들, 싸워서 내가 넘지 못하는 이 죄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 도망쳐야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한 대학원 때 이 이단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이단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멀리할 수 있을지. 근데 대부분 이 이단들을 연구하는 그 책들을 보게 되면 결론은 무엇이냐? 가급적이면은 이단들과 사이들은 피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이들을 뭐 끄집어내고 뭐 갱생하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내 마음이 뺏길 염려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다윗도 바세바를 봤을 때 만약 도망쳤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겠죠.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어떡합니까? 물론 뭐 감옥에 가는 여러 가지 모함도 당했지만 결국 그것을 피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귀 쓰임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죄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리두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각자가 또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나는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한 멀리할 수 있는 또 결단의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피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한 따르고 또한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2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쫓고 추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이 젊은 사람의 갖고 있었던 이 정욕,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 어떻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고 또한 누군가를 향한 그 귀한 마음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화평의 마음은 내 주변 사람들과 이 관계를 온전히 지켜가는 그 태도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평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22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함께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어땠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닌 함께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갔던 이 신앙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넘어짐을 붙들어 줌으로써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월요일 설벽에서도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0시마다 지금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팀에서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함께 나눴던 이 단톡방에 10시가 되면 서로가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또 사진들도 인정하면서 서로의 그 기도의 동역자로서 끈을 붙잡고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나 혼자서 괜찮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어쩌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첫 걸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늘 함께해야 하며 또한 서로에게 의지되며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결함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돌이키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어야 하는 것들, 또 피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또한 다시금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나아가며 다시 한번 이 정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때로는 주님의 그 귀한 일꾼들로서,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더욱더 많은 능력과 더욱더 많은 배경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결한 삶을 먼저 준비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회개 앞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귀한 마음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주님 안에서 귀히 쓰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나의 삶을 정결하게 나가는 그 과정들이 나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귀히 쓰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이 정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끊어야 될 것들, 멀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 아닌 그것들과 멀리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따름이 정말 함께하는 그 귀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